할렐루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을 맞이하는 2022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여러분 우리는 참 캄캄했고 그리고 1년 내내 우리는 소망이 없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똑같을 거다. 내년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내년도 참 어려울 거다. 내년에도 무슨 좋은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듭니다. 하지만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좋은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2022년을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상황을 바꿔줄 것이다. 은혜의 새해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 레마로 받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2020년에 2022년에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올해를 살아갔던 우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죠. 여러분, 맹인이라는 말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내일도 오늘도 내일과 같을 것이며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올해랑 같을 거다. 계속 내 아이의 인생은 맹인같이 캄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실까요? 먼저 이 맹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겠습니다. 볼까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여기 맹인이라는 단어가 역시 등장하지요. 뜻은 눈이 멀었다. 그러나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그 유래는 무엇이냐면 연기가 자욱하게 껴있다. 그리고 흐리다, 어둡다. 또 이럴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서 배들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려운 이 강의 상태, 그 상태를 쓸 때 하는 말이 이 디플루스, 맹인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맹인의 삶은 캄캄합니다. 맹인의 삶은 막막합니다. 맹인의 삶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기에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장애물이 있으니 늘 사고가 날 상황이고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죠. 맹인의 삶은 자신을 책임질 수 없고 남을 책임질 수 없고 가족도 책임질 수 없는 게 맹인의 삶이에요. 인생의 계획을 생각할 수도 없고 미래를 볼 수도 없고 또 다른 내일을 향하여 기대도 할 수 없는 게 맹인의 삶이죠. 저는 이 맹인의 삶을 보면서 마치 2021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맹인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 살고 있었죠. 올해 한 해를 보십시오. 끝나지 않는 장애물 경기 같았습니다. 앞은 흐리고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있고 장애물이 있고 눈이 멀고 막막하고 캄캄하고 경제의 장애물을 넘고 나면 질병의 장애물이 또 기다리고 있고
질병의 장애물을 넘고 나면 또 예기치 않은 사고의 장애물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고의 장애물을 넘고 나니 어떨 때는 사람의 장애물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사람의 장애물을 넘고 나니 사역의 장애물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있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언제나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죽음과 나의 사이는 손바닥 한 뼘 사이다. 올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맹인처럼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어둡고 흐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2020년 자살자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자살 통계치가 36명, 하루에 36명. 이것은 시간당 1.5명, 퍼센테이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한 명 이상이, 한 명 반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 여전히 OECD 국가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러면서 왜 자살하는지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정신적 문제였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심리적 질병, 이런 감정적 컨트롤이 되지 않아 우리가 생명을 끊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스스로도 마음이 병이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마음의 맹인이라는 거죠.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이 마음을 잡고 싶지만 잡아지지 않는 이 불안한 상황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경제 생활이었다. 아무래도 살기가 좋아졌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 타격이 너무 심한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다행히 백군기 시장님이 교회에다가 재난지원금을 준대요. 50만 원. 예. 그래서 조금 나아지면 50만 원 더 준다 그러는데, 이번에 단판을 젖히러 가서 목사님들이 교회가 많이 힘들다,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근데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교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례시에서는 100만 원을 준대요. 그럼 우리는 곧 특례시 되잖아요. 할렐루야. 얘기가 다른 데로 샜어요. 그만큼 살기 힘들다고요. 교회도 힘들고. 세 번째 이유는 육체적 질병도 있었습니다. 왜 자살을 했더니 너무 아프니까.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속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소화기 계통이 아프고, 이 아픈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목회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미국 목회자들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목회자들이에요. 지난 1년간 목회를 그만둘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38%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죠. 코로나 전에도 목회로 인해 힘들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심각한 탈진이 왔다는 것이 미국 목회자들의 보고서입니다. 자, 다 캄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022년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는 상황이에요. 꼭 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이 두 명의 맹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지구 온난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위험해지고 있죠.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환경 문제 1위가 62%, 10건 중에서 6건이 뭐냐면 기후변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는 것이 막막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2021년에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내년의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자영업자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참 마치 이 맹인처럼 막막하고 어둡고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올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이 상황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열심히 버티고 견디셨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2022년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맹인들처럼 내일도 나는 캄캄할 거다, 내년도 캄캄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굿 뉴스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년 2022년에 은혜의 새해를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들에게 도무지 캄캄하고 앞길을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보자고요. 30절 시작.
눈들이 자, 밝아진지라.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대요? 이것은 뭐예요? 열렸다. 장애물이 제거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은혜의 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절은 바로 포로기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잡혀가는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새해가 올 것이다.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2절이에요. 네. 아니 뭐 지금 나왔잖아요. 은혜의 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목회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 제가 기도하며 2달을 묵상하며 매 설교가 기본은 2달을 묵상하고 나오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 거길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2022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은혜의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의 새해,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내 삶은 막막하고 캄캄해도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보세요. 올해의 현실을 보세요. 나는 안 될 거예요. 내년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좋겠어요. 사는 게 우울하고 힘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2021년을 마무리 짓는데 2022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이미 맹인들에게 은혜의 해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그저 이대로만 살아도 좋겠다. 현상 유지만 하면 좋겠다. 그저 이 마음만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실패자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뭐랍니까? 저는 40년 동안 이미 도망자였고 광해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냥 이 광해에서 여기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내 인생은 앞으로도 더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광야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 벌써 몇십 년인지 몰라요. 올해를 보세요. 그냥 저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버티다가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우린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 은혜의 해가 올 것이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그의 인생에 은혜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신 거죠. 성경에는 인생의 장애물로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말합니다. 나는 천한 집안 출신입니다. 형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점점 나는 어떤 기도 없을 겁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전하실 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내 속에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저게 분명히 제가 오늘 이 맹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밝게 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걱정하지 말아라. 기드온아,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천한 집안 출신이든 네가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든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은혜의 때가 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를 통해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 저는 작아요. 저는 경험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저의 하루는 매일 더러운 양을 치고 냄새나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해요. 저는 더 이상 나아질 게 없어요. 나의 내일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나는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무대 뒤편에서 무대 중앙으로 옮길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진정한 예배자와 합한 자로 서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끝을 보았습니다. 절망을 했습니다. 본문에 맹인 같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물질, 건강의 장애물, 사람 관계, 그리고 자녀로 인한 어려움, 가중한 업무, 삶의 문제, 한국적 교회 상황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캄캄합니다. 도저히 내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2021년, 2022년을 맞을 거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소망이요, 하나님은 힘이시요, 하나님은 길이요, 하나님은 능력이요, 하나님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2022년을 위해서 은혜의 때를 다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저는 교회 돌봄 연구소 소장과 알파 코리아 대표님과 연락을 나누었습니다. 그분들과 해피코스 우리 교회 상황과 그리고 제자 훈련 상황 등을 나눴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읽은 책들과 이게 일맥상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대한민국 성도들, 코로나 전이든 지금이든 대한민국 성도들이 자기가 옳고 자기가 편한 교회를 현재 찾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교인들의 형태를 신유목 교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목 교인은 뭐예요? 정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편한 환경, 좀 더 내가 좋은 환경, 자기가 옳은 환경, 그런 환경으로 교회를 찾아 옮기는 그런 신유목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붙들고 생명을 다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뭐예요? 자기의 희생을 잃고 공동체가 주는 자신의 책임을 무시하는 개인주의 신앙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이분들의 말이고, 책에서 나온 현재 대한민국 교인들을 진단하는 내용이에요. 1200만의 교인이 지금은 900만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기타 등등의 목회자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늘어난대요.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은 늘어난대요. 근데 통계치에 따르면 그 성도들이 다 뭐냐면 신유목 교인들이었어요. 정착하지 않은 교인들, 자기의 필요에 따라 내가 편한 교회를 찾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를 느끼지 않는다는 게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교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셀과 구역의 방학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걸 없애버렸다.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는 우리 교회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 교회는 셀이 모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 하나만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교회 같이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많지가 않다. 게스트들과 리더들이 함께 훈련 코스에 바로 연결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3부에 세례식을 하고 이분들과 함께 학신반 오늘 4시 20분에 시작하는데 29명에서 30명을 지금 시작해요. 쉽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들이요. 공통적으로 그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성전교회는 코로나 가운데 모델교회다.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외부 강사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면 오호 할렐루야. 이유는 이거겠죠. 목사님이 자랑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외부 강사들이 와서 성전교회 칭찬하면 오호 제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코로나 상황에서 학신반이 29, 30명을 하는데 오늘 시작하는데요, 또요? 예? 코로나에서 제자 훈련을 3클래스나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들어보니까 무슨 교회들을 보니까 제자 훈련이 있지만 그 제자 훈련은 허울뿐인 제자 훈련이에요. 목사님이 직접 참여해서 생명을 걸고 하는 제자 훈련은 많지가 않아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바른 방향을 잡고 있는 성정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해요. 올해 우리는 끝을 보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의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나에게, 나의 직장에,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지역에 수많은 가부가 있고 기근중에 있는데 유일하게 사르밧 가부 한 명이었고, 엘리사 시대에 여러분 수많은 나병 환자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나아만 한 명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맹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영업자와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도 그 속에서 은혜의 때를 맞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새해를, 은혜의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빛이라, 여호와는 피난처라, 여호와는 힘이라. 주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끝나는 맹인 같은 그 맹인의 그 자리는 맹인의 삶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영만 교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시작이다. 그러면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라는 말도 끝에 머리라는 뜻이다. 끝에 시작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끝에 머리 앉은 사람, 이 말은 너 꼴찌가 아니라는 말. 우리 말은요, 뭐예요? 그 끝에 자리에서 머리가 될 사람, 그 끝에서 시작할 사람, 이 뜻이란 뜻이라. 여러분, 성도에게 끝, 성도에게 무너짐, 맹인에게 끝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끄트머리였어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은혜의 때가 오는 자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해도 마찬가지.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캄캄하고 답답하여 희망과 길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 있어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절망입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해는 은혜의 해가 될 것이다. 은혜의 새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믿고 새해를 시작해야 돼요. 아멘. 28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그 예수님이 지금 맹인들에게 물어요. 눈이 지금 밝아졌어요? 은혜의 때가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뭘부터 묻고 있는 거예요? 능히 나 예수가 너에게 눈을 뜨게 하고 장애물을 없애고 캄캄함을 없애고 길을 열어주고 은혜의 때가 오게 하는 예수님을,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네가 진짜 믿냐예요. 칼빈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은 맹신이 아니다. 명확한 지식을 갖고 믿어야 한다. 지금 이 맹인들은요, 맹신을 한 게 아니에요.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뭘요? 우리 주님께서 새해에 은혜의 때를 주실 것이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나의 사업장,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나의 삶, 나의 건강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은혜의 새해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기 전에 믿느냐예요. 그랬더니 맹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렇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고 202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소망이다. 예수님은 평안이다. 예수님은
보하다, 예수님은 평안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믿느냐,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새해,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우리도 대답해야 돼요. 주여,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대로란 말은 믿음에 부합하게, 그 믿음에 합하게 믿음만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을 2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현상 유지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네 믿음대로, 그 믿음만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못할 게 없는 분이신데, 한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는 스스로 나의 현실과 답답한 맹인 같은 삶 때문에 이미 스스로를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만큼, 믿음에 부합하게 내가 할 거다, 줄 거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만큼, 그러면 이 맹인들의 믿음은 뭐예요? 내 눈이 캄캄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할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2022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상황은 답답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시고 은혜의 해를 주시고 은혜의 새해를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 하를 보면요, 남편을 입은 그 선지자 생도가 나와요. 그 가부가 된 거죠. 이제 이 사람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빚을 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빚이 모이니까 이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들을 돈 대신 달라. 아들이 팔려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가진 거라고는 작은 기름 한 통이 전부였어요. 이 선지자 생도의 부인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냥 내일도 희망이 없고 오늘도 희망이 없고 나는 빚더미에 살려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건 그냥 그런 거다 하면서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때 엘리사가 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와서,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하 4장 3절에 빈 그릇을 빌려라. 그러나 분명히 말했어요. 조금 빌리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이 빌려라, 엄청나게 빌리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가부가 나가서 몇 개 가지고 와요? 6개밖에 안 갖고 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름을 빈통에 부었어요. 근데 성경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붓고 만약에 여러분 이 가부가 통 하나를 빌려왔다면 통 하나만 채워졌을 것이고, 10개를 빌려왔다면 10개가 채워졌을 것이고, 60개가 빌려왔다면 60개가 찼을 거예요. 그녀의 살 길이 훨씬 더 풍성하게 열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믿음만큼, 믿음대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벌써부터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너무 나빠서, 몸이 너무 아파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망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야. 자,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찬양도 오늘 불렀잖아요.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예?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아니, 주님의 한계는 그 정도인데 이미 우리의 믿음은 요만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경기가 나빠서 새해는 망하지 않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좋아, 네가 그렇게 조그만 믿음을 내미니까 그만큼만 채워줄 거야. 내년도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맹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도 캄캄하고
가정도 어둡고, 그리고 인생도 막막하고, 그리고 매사가 걱정이 되고, 몸도 막막하고, 건강도 막막하고, 한국 교회도 길이 안 보이고, 내년에는 이 한계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년 1년이 더 코로나가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망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불경기, 질병, 적은 월급으로 나의 스스로의 한계를 요만큼씩 잡고, 그러면서 말해요. 워낙 경기가 안 좋아. 내년에도 힘든 한 해가 될 거야. 아무래도 내 병은 낫지 않을 것 같아. 자녀들이 더 속만 안 썩이면 좋겠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결혼이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 너무 늦었어. 벌써 믿음이에요. 벌써 포기하고 있는 거죠. 봉급이 조금만 오르면 더 바랄 게 없어. 조금만, 벌써 조금이에요.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입에 풀칠만이라도 되면 좋겠어. 취직은 무슨 취직이야. 성적은 무슨 성적이야. 전도는 무슨 전도야. 다 어렵겠어. 벌써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벌써 다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 주님은 벌써 나는 I am,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소망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계를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말합니다. 내년은 은혜의 새해가 될 것이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줄 것이다.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다. 문제는 너의 믿음이다. 죄송합니다. 아니, 기침도 크게 나오네요.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다. 믿음만큼,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은혜의 해가 넘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왜 그렇게 은혜의 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새해를 여러분에게 내년에 가정이든 일터에서 주는 것은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영혼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은 은혜의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돼요.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세요.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경기가 나쁘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년에도 최고의 해가 되게 할 거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뭐라냐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러면서 새 소원 카드에다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원 카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은혜의 새해가 여러분에게, 너에게, 너의 가정에게, 우리 성전교회에, 여러분 자신에게 준비되고 있음을 네가 확실하게 믿느냐?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 주님이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새해에는 몸이 좋아질 겁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방이 나를 통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막막한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셨죠. 올해 성전교회 사역은 우리 말 그대로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 중에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내 놀이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저 정도까지가 아니었어요. 무슨 잔디는 무슨 잔디예요. 그냥 뭐. 근데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제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래 잔디도 깔아보자, 그래 놀이공간도 만들어보자, 우리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시내 트럼폴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컸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어린이날 쓰던 트럼폴린 쓰겠다 했더니 들어보니 그거 바람에 날아간다. 뭐 어떡하냐 하고는 싶고, 어딜 가도 저는 트럼폴린만 보여요. 교회 가도 트럼폴린 하고 싶고 해주고 싶고 아이들이 즐겁게 해주고 싶고 믿음으로 추진했잖아요. 주님이 주신다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우리 세상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부족하면 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기 세워졌잖아요. 눈에 다 보이잖아요. 중고등부 전자드럼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이고 아이들이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야, 있는 거 써라. 그거 얼마나 좋은 건지 아냐? 싫은데요. 왜 저기는 좋은 거 주고 우리는 맨날 이래요? 유초등부는 이게 주고 중고등부는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리고 또 기도했는데 또 이 전자드럼 헌물하는 분이 어디서 또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가보세요. 전자드럼을 갖고 얼마나 신나게 내리치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아토를 볼 때마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기 노인대학도 해야 되고 저기에서 문화공연도 해야 되고 저기에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저기다가 좀 LED를 하나 계속 볼 때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좋은 환경이만 자랑할 게 아니라 그 환경을 가지고 중요한 선교와 복음의 도구로 쓰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당 이 LED를 처음 할 때만 해도 제가 걱정을 할 때만 해도 얼마나 저 화면이 선명하고, 제가 그때 걱정을 했잖아요. 제 눈에 낀 김이 보이거나 여기 있는 다크서클 보일까 봐. 안 보여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는데 보니까 글자도 좀 작고 파워포인트도 포인트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파워포인트는 대빵만하게 나오고 나는 이렇게 코딱지맣게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제가 여기저기 자료도 보고 저쪽 유사운드 처치 청관홍 목사 거도 보고 그 교회도 보는데 그 조그만 교회가 어마어마하더구만요. 벽에도 다 해놓고, 그래서 그것도 좀 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열이 들어보고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이제 소망을 품고 계속 있었어요. 소망을 품고. 하지만 뭐 막막하죠, 이거 하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우리 장로님들과 어떻게 해가지고 좀 길이 열렸어요. 이 본당의 얘는 노인대학 쪽 중고등부 쪽으로 가고, 봐요, 이렇게 안 좋아하실 줄 제가 알았어요. 본당은요 할렐루야 8m에서 9m 보여줄게요. 자, 보여줄게요. 짜자잔 짠, 짜자잔 짠. 이제 여기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석 보세요. 짠, 짠. 저 정도예요. 왜 이걸 저렇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제가 이걸 잠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바꿀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이 눈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성도들과 예배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도구는 훨씬 더 잘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이에요. 저게요. 이해되시겠어요? 해놓고 나서 기절하지 마세요. 너무 선명해서 지금 이거보다 빛이 밝아지는 게 어마어마해요. 이제 진짜 제 다크서클이 보일 겁니다. 진짜 보여요. 여러분, 한계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저는 교회의 일,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사실을 많이 깨달아요. 못한다, 없다 할 경우에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부족해요. 또 어떤 성도들은 나는 못해요, 안 해요 할 때는 여지없이 안 돼요. 왜? 믿음만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믿으면 열릴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항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권 목사님은 꿈을 꾸면 되더라, 소원을 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뜻이죠. 저는 믿음의 한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란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세를 주시옵소서. 이 산지가 은혜의 세를 의미하죠. 적들도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2022년 은혜의 때가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제 5일 남았잖아요. 저는 작년 성구영신 예배가 생각이 나요. 성도들도 없이 그저 몇 명 모아놓고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나 올해는 다 같이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때까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금주는 기도하며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새해를 준비해 주십시오. 1년을 돌아보며 우리 패키지 나간 것처럼 회개 카드도 써주시고 내년을 위한 소원 카드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올해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말씀. 그리고 새해 첫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야 돼요. 잠언 3장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의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처음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성구영신 예배는 내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예물을 통해 복이 넘치도록 포도즙이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부교역자 때요, 첫 사례, 그게 100만 원이든 얼마든 하여튼 첫 사례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어요. 마치 거시기 아무튼요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먹고 사냐 해도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여튼 드렸어요. 성전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도 첫 사례는 무조건 하나님께 몽땅 다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쁘게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때도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저는 굶지 않을 걸로 믿고, 또 하나님, 저는 앞으로 제 소원이 있다면 나누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으로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나누는 목사가 되고 싶고, 주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고, 섬기는 목사가 되고 싶고, 욕심 부리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나누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나누고, 교회를 위해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 나누고, 복음을 위해 나누고, 다음 세대를 나눌 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지역교회를 위해 나누고, 지역 사회를 위해 섬기는 거 너무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옷 사는 거, 그리고 제 식사 한 끼 먹는 건요 정말 아낍니다.
잘 돈 안 써요. 그런데 남을 대접하고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얘네 뭐 또 청년들이 뭐 이번에 뭐 한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주는데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 거는 제가 아껴요. 예? 진짜 아껴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 쓸 때는 안 아껴요. 왜 이렇게 안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목사님들한테 뭐 저는요 그냥 뭐 밥도 어떨 때는 안 먹기도 하고 그냥 이게 뭐 햇반 할렐루야. 저는 햇반에 비벼 먹고 이래요 저는요. 근데 목사님들 대접할 때는 들꽃 뜰 안에 그래봤자 여기 또 우리 교회도 몇 있어야 될 텐데 음식점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음식점들 하여튼 비싼 데만 골라서 먹여요. 드려요. 남을 대접할 땐 진짜 극진하게 해요. 왜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첫 열매를 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드렸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라고 믿어요. 왜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은 부자고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막 종고등부 애들 야 니들 통닭 사 먹어라 10만 원 줬어요. 물론 얘네들이 한 번도 통닭 뒷다리를 가져온 적은 없어요. 사만 줬지. 그래도 쫓으면서 기뻐해요. 제가 아는 모교회는요 이게 있대요. 첫 열매 예물이라고 있대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요 취직했을 때 첫 사례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사업을 했을 때 첫 사례도 하나님께 드린대요. 근데 한 여자 청년이 교회 여자 청년이 가정이 괜찮아요. 그래서 굳이 직장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첫 예물만 올려오면 첫 열매 예물만 들어오면요 침 튀길 정도로 기도하더래요.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그걸 받고 싶어 갖고 직장에 취직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봉급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그만두고 첫 봉급 드리고 회사 그만뒀어요. 근데 목사님이 올라오냐 성도들이 헌금을 가져올 때 딱 첫 열매 예배는 따로 구분해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죄야 이게 어떤 예물인지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드리는 열매를 기이 여겨요. 성군 영신 예배 때 드리는 신년 감사 예물 여러분 새해 첫 예물이에요. 여러분 저 역시도 1년을 돌아보면요 참 많이 각종 예물을 드려요. 진짜 많이 해요. 절개 예물도 뭐 성탄절도 아마 제일 열심히 낼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근데 제가 제일 조금 내린 게 뭐냐면 신년 예배예요. 성구형 뭐 그냥 뭐 여태껏 많이 냈으니까 그냥 뭐 조금만 넣지 솔직히 회개했어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은요 나는 그 목사님 못 따라가겠어요. 어느 목사님은요 매해 첫째 1월달 사례금은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린대요. 네, 그 말 듣고 한 번 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매년 저러냐. 아니, 하여튼 멀리서 들은 얘기예요. 이건방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드릴 때 신년에 드리는 성구영신 예배 첫 예물을 내가 믿음으로 드리자. 최선을 다해. 그렇다고 내가 한 달 살에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내가 드려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넘칠 거다, 차고 넘칠 거다. 그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이번에 첫 예배를 드립시다. 첫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첫 물질을 하나님께 믿음을 다해서 한번 드려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까도 말했듯이 그 가부를 보십시오. 가부가 그릇이 많고 크게 드렸다면, 믿음대로 드렸다면 얼마나 많은 걸 받았겠습니까? 노력을 더했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드려보겠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속에서도 어느 교회 청년부를 보니까요, 그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한 20명이 왔어요. 근데 그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어른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른들이 많이 하죠. 청년들 좀 하는데 청년 한 명 한 명이 목사님들 구두를 하나씩 다 사줬어요. 난 너무 부럽더라고요. 복 좀 받아요.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와서 목사님이 나도 세미나를 할 수 있죠 하는데 그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구두를 다 티켓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거는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어요. 맹인처럼 캄캄하고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약하게 새해를 맞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새해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은혜의 새해가 준비하고 있음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